오늘 말씀 가지고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전도지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런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떠오른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이죠, 만남.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인생의 방황이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실제적이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셔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셨습니까? 아까보다는 더 크게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또 이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복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또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교회를 섬겨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변함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께서도 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만남도 중요하고 좋은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죠. 또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다른 교회로 부득이하게 옮겨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도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별을 해야 되고 또 옮겨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결국은 이것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권속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낚아내는 제자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이 만남을 최소 3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해 나가면서 또 이 여러 자료들을 제가 이제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이 최소한 세 번째 만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이 4장 38절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셨던,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던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뒤에는 이제 이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를 수종드는 그러한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이미 이전에 자기의 집에 이 장모님이 아프실 때, 이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 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 최소 그 앞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앞선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든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의 만남 중에서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시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겁니다. 앞선 두 번의 만남에서 이름도 바꿔주었고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한 열병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도 행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자 오늘 본문에 또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만남이야말로 최고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당을 찾습니다. 또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앞선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좀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앞선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도 베풀어줬고 이름도 바꿔줬는데 이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구나. 쟤는 내 제자로 부르기가 어렵겠다.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를 찾던지
아니 요한을 부르던지, 아니 다른 바돌롬의 다른 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두 번의 만남에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을 보셨는데,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두 배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항상 움직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떤 배가 베드로의 배이고 어떤 배가 베드로의 배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만남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저를 빗대어서 좀 시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박종일이라는 인생의 배를 선택하시고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근데 이 배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배가 세상에 있는데 그 배 중에 하필이면 내 배에 오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의 이 배, 또 이 두 배 중에 하필이면 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배에 다 오르셔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센 파도, 이 세상의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항해에 불어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4절 말씀 보여주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까,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이제 막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 그물을 씻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잠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 아니, 갑자기 이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네 이름이 이제 시몬이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또 자기의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러와서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정리하고 이제 배를 이제 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목자 모임도 다 있는데, 이 목자 모임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가 한 번 더 있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유, 오늘 약속이 있는데, 뒤에 일 있는데,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다 했는데, 스케줄 다 짜놨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완전히 그냥 불난집에 이 부채질을 하시는 것이죠. 불난집에 그냥 기름을 다 붓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짜증도 났고 이 순종도 하기 싫은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너무 신나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주목할 말씀인데, 아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놓으셔도 어떻게 이렇게 긁어놓으실 수가 있냐, 배를 좀 띄워달라,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마음을 막 긁어놓는 이 말씀도 주목할 만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순종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 화도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화내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로 허탕을 쳤지만,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던 이 물고기가 배에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이 순종해보자. 왜요? 이 그전에 자기의 장모가 치유된 기적도 있었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고기를 잡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의 배도 가득 차고 심지어 옆에 있는 배에도 가득 차서
이 두 배가 거의 잠기는 수준으로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평생토록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넘치도록 잡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냥 만선의 기쁨이 있었으니까 최고의 만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베드로 자신이 수고해도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경험하고 얻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 이 많은 일을 감당하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얻게 되는 것이 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기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우울하고 그런 삶을 원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해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기쁨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만큼만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지요.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참 내 하는 일, 내 취미생활,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기쁨이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번 기쁘십니까? 매번 항상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기쁨이 전혀 없는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주님 주시는 만선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전에 저 다 만나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만났다고 지금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예전에 만났다고 끝이 아니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두 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다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해도, 우리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선의 축복,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범한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쁨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오전과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만선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세 가지 소개해드리며 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모든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관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 되어서 우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배, 인생의 이 배에 모시고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또 마지막으로 만선의 축복과 기쁨을 누린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이 땅에 기름진 축복, 이 충만한 기쁨으로 이 충만하게 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이 최고의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우리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의 시간을 통해,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배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풍랑과 많은 파도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버지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만선의 축복, 아버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 은혜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우리 인생의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만선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